할렐루야. 아이고, 다들 편안한 밤 되셨는지. 정말 3월이 됐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또 눈이 내려서 밖에 나가볼 기회나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름답게 눈이 왔어요. 네. 이렇게 이 새벽에 은혜 받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149차에 와서 협력사역자가 된 지 이제 갓 1년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아직 신입 협력사역자이고요. 제가 앞에 강단에 선다고 하니까 저기 방에 같이 계시는 우리 선배 협력사역자님들께서 얼마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옷 입는데 아침에 이렇게 막 단장해 주시고 목걸이 빌려 주시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부족하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저의 실질적인 내면 치유의 과정과 실질적인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정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다 하는 이야기 뭐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이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진짜 많이 했어요. 기도를 안 하면 하루가 안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제 스스로 참 나 정도면 신앙이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어쨌든 2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주님 안에서 지금의 남편 방금 옆에 저희 목사님을 28살에 결혼을 했는데, 혼자 신앙생활할 땐 참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 싸우는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정말 이상한 저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보시기에도 굉장히 젠틀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싸우면 말싸움을 그냥 해요. 한 대도 저를 때리거나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 사람이 저를 때리거나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미 싸우면서 제 스스로 안경을 막 집어 벗어 던지고 막 벽에다 갖다 제가 저를 막 받고 머리를 받고 하면서 저를 자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나는 살 필요가 없어. 살 가치가 없어.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자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그런 말싸움의 크기가 커지면 도망가요. 그래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딱딱 잠궈요. 그러면 처음에 가서 문 열어 이러는데 안 열잖아요. 그럼 망치를 가지고 와서 손잡이를 망치로 때리면서 문 열라고 안 열어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어요. 저 그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30대를 보내다가 이제 저 사람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대원을 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 아이가 4명이에요. 4명의 아이들 먹고 살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경제 생활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신대원 공부를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됐어요.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제 스스로 굉장히 저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하고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흠잡히는 거 싫어하고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책 잡히는 게 싫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원장이 좀 잘 못한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들 다 퇴근시켜 놓고서도 혼자서 일을 막 마무리하고, 그 평가제라는 게 어린이집에는 있거든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들이 할 일조차도 제가 막 밤을 새서 하는 거예요. 정말 완벽주의자인 성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신대원을 이렇게 졸업을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또 제가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그 압박감들 때문에 제가 공황장애까지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공황장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숨이 안 쉬어져요.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하늘에 동그랗게 구멍을 내고 구멍을 뚫어서 내 코를 거기다 대고 제가 숨을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공황장애 공포와 그런 힘듦들이 저를 정말 힘들게 했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 과정의 어떤 기관에서 치유 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 이제 공부라기보다는 저를 치유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남편하고 같이 6년의 시간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남편하고 저 사람은 저를 한 대도 안 때렸는데 제가 막 그렇게 했댔잖아요. 제 안에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거절감 더하기 존재에 대한 거부감, 나는 살 필요가 없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절감과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저를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저를, 제가 3남 3녀 중에 막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태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 가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를 낙태시키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나면서 지금이야 애기들이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면 거꾸로 있다 그러면 그냥 수술하잖아요. 그런 것도 모른 채 애가 거꾸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데 3일을 산도에 끼어서 못 나오고 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산도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공황장애가 왔었고 제 존재에 대한 거부감과 거절감이 생겼었구나라는 것을 말 그대로 태아기적 상처인 거죠. 저도 알지 못하는, 기억에도 없는 그런 그 상처를 갖고 태어난 아이였었고, 제가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후에도 제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분들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얼마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시는 분들이면 이곳에 오셨겠어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붙드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자신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도 알면 좋은데 알지 못하면 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라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수라는 말이 있어요. 운전수라는 것은 뭐예요? 운전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해서 가기도 하지만 그 내 인생의 운전수라는 말은 내가 꼭 원하지 않는데 내 길을 끌고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곳으로 나를, 내 기억의 그 평생이 나를 좌우하는 내 인생의 운전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는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걸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참된 치유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왜 이런 모습이 있지? 방금 저처럼 왜 남편 가운데서 나는 거절감이 느껴지지? 나는 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자존감이 낮지? 저 자신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억들, 그런 어렸을 때의 어떤 기억들, 무의식 가운데 있는 기억들, 이것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고 기억이 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치유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돼요.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그냥 막 울지 말고, 이제 나는 성인이 됐잖아요. 나는 성인이 됐으니까 그 어렸을 때의 나,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가 있어.
근데 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싸우다가 누구 한 명 헤어진다고 도망가 버리거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애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머니한테 야단 맞고 있는 나,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는 나, 억울하게 혼나고 있는 나, 너무 억울해, 말도 못해, 어린아이여서. 근데 나는 혼을 났어. 그러면 그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 어린아이를, 이거 애도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아이를 알아주면 돼요. 감정을. 만약에 영란아, 엄마 아빠가 싸우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너 참 무서웠지. 할머니한테 야단 맞을 때 너 되게 억울했지. 그렇게 그 아이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나의 그 감정을 알아주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회복이 돼요. 예, 그렇게 상처는 치유받는 거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이종선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영의 치유, 혼의 치유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치유 기간을 통해서 혼의 치유를 받았다면 이곳 기쁨의 교회에 와서는 영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존감의 회복, 공황장애 회복 등 많은 회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남편은 신대원 공부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아이들은 4명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커서 우울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참 사는 것이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말이 되면 제가 그 침대에 몸이 딱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무기력 때문에.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네,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시편 40여 편 보면은 5절과 11절, 43편 5절에 보면 말씀 띄워주세요. 시편 42편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침대에 붙어갖고 내 몸이 떨어지지 않을 때마다 제 영혼을 향해서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 영혼을 향해서 계속 외쳤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며, 여기에선 낙심하며 라 그랬는데 낭망하며 라 그러잖아요.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이곳 기쁨의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2번 정도까지 참석했을 때 한 번은 이종선 목사님께서 다 앉아 계시는데 다 축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 모든 분들이 다 뒤로 넘어가셨어. 한 명도 앉아 계신 분들이 없고 다 누워 계셨어.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저하고 저희 목사님 둘이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런 감각도 없고 감흥도 없었어요. 근데 계속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남편한테 교회도 안 되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우리 교회 그만하자, 제발 그만하자. 한 7년 8년 된 거죠. 교회 개척한 저희 지금 한 9년 10년 됐는데 7, 8년 막 이때 넘어갈 때 성도들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성도들은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가 다음 주 같고 그런 어떤 아무런
기쁨도 발전도 부흥도 영적인 어떤 그 영향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교회 그만하자, 세상에 뭐를 해먹고 살아도 이것보단 낫겠다 이러면서 맨날 교회 그만하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 기쁨의 교회 왔더니 우리 여기 협력사역자 목사님들께서 축사해 주시잖아요. 저한테 목회를 방해하는 영 나와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목회를 방해하는 영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가난의 영 나와, 죽음의 영 나와. 무기력하면 죽음의 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죽고 싶다 그랬거든요. 제가 아이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무기력하고 이러잖아요. 눈을 딱 뜨면 아이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시작하냐, 그냥 여기서 딱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전날 밤에 잘 때 누웠을 때 그냥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진짜 목회를 방해하는 영 나와, 가난의 영 나와, 죽음의 영 나와 이러는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목회를 방해하는 영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혼적인 그 배후에는 제가 혼의 치유를 받았지만 반드시 영의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방해하는 영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네. 죽음의 영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네. 가난의 영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제가요 진짜 마트에를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는 카드를 안 썼어요. 현금만 쓰거나 체크카드만 썼어요. 근데 마트를 딱 갔는데 통장에 돈이 2만 얼마가 딱 남은 거예요. 체크카드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2만 얼마를 사려고 물건을 사면서 더하기를 막 했어요. 근데 더하기를 잘못했는지 가서 그 계산을 하는데 200 얼마가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갖다 놓는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요. 200 얼마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물건을 못 사고 놓고 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지갑 보여드리고 싶어요. 맨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20만 원 맨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너무 감사.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보 제발 목회를 그만하자. 세상에 뭐를 해먹고 살아도 이것보다 낫겠다. 근데 제가 고향교회를 갔는데 이건 제가 간증을 안 하려고 한 건데 대본에 없는 건데 고향교회를 갔는데 한 사모님이 여기서 은혜를 같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반가워서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도 아직 이렇게 조금 뭐가 저기 하진 않으셨는지 사모님이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해야 될 것 같다. 교회를 그냥 닫아야 될 것 같다. 저희가 그분들을 너무 잘 알거든요. 능력 있는 분들이시고 너무 아까운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작정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가난의 영이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 왔을 때 다 회비내 곳이잖아요. 부담되시죠? 저희도 둘이잖아요. 둘이서 회비를 내고 참석하기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거가 주방 봉사였어요. 주방 봉사는 한 타임 봉사하면 무료로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회비도 없어서 그렇게 참석을 하다가 근데 주방 봉사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이점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주방 봉사 하세요. 2층에서 주방 봉사자분들을 모아놓고 기름 부으심을 해주세요. 모르셨죠? 기름 부으심 해주신데 저는 거기서 대박이 났잖아요. 네.
제가 혼의 치유는 받았고 많은 치유를 받았지만 정말 거기에서 완전히 풀렸던 것 같아요. 이제 기름 부심을 해주는데 한 사역자분들, 협력 사역자분들께서 기름 부심을 해주세요.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근데 이제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는 원래 성격이 열심히 살아요. 결혼해서 아이들 3명, 쌍둥이에 연년생에 다 10년을 키우고 났더니 막내를 또 선물로 주셔서 막내를 키우고 났더니 조금 이제 이게 조금 뭐랄까 조금 편안해졌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목회의 길로 가게 하더니 그때부터 어린이집을 하게 하더니 이건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전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내가 과도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 부분도 제가 모든 걸 다 말하기엔 너무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열심히 내가 너무 열심히 산다 과도하게 그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기름 부심을 받는데 제가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이러면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진짜 할 만큼 한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능력과 제 힘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온 바다를 거기에 협력사역자들만 쫙 계시고 이렇게 이제 봉사자들 이쪽에서는 기름 부심 해주고 저쪽에서는 협력사역자 분들끼리 기름 부심 서로 하고 있는데 막 난리를 치면서 떼굴떼굴 굴러고 다니는데 나중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뭐 좀 그러면 어때요? 살아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살아났어요. 너무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기 그 공동 번역으로 한 가지 말씀을 그냥 읽을게요. 공동 번역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인데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야훼 찾아 호소할 때 들어주시고 야훼 찾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호소할 때 들어주시고 몸소리 쳐지는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아멘. 정말 몸소리 쳐지는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정말 살만해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이제 그 치유를 받으면서 물론 혼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 기관에서 6년 정도의 혼의 치유를 받으면서 제가 저를 봤을 때 조금씩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자존감 낮았고 존재감 없던 아이가 제가 이렇게 권위자들이 지나가면 저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눈 내리 깔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스스로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고개 이렇게 깔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많이 회복이 됐지만 지금도 보면 가끔씩 내가 그러는 것 같기는 해. 노력은 해요. 근데 그런 치유의 과정을 밟으면서 진짜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든지 어떤 신앙 안에서도 만나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거기서 만나든지 만나는 분들은 항상 저한테 사모님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사모님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변화돼서 이만큼인 거예요. 예전에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변화들을 받고 정말 고집 세고 고집투성이에 불안하고 두렵고 자존감 낮고 존재감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과 희망 없는 삶을 사던 저였는데 그런 치유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많이 편안해지고 살 만큼의 그런 제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치유를 받는 것만큼 혼의 치유 더하기 영적인 치유 받는 것만큼 사는 것이 편하고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지실 거예요. 다 뭐 편안하면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그쵸? 저희도 인생의 바닥에서 여기 왔으니까요. 여기 와서 저도 울기만 했어요. 처음에 한 2번 정도 아무 감흥이 없었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았어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막 어린이집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되게 잘 됐어요. 사실은 잘 됐는데 잘 돼봤자 뭐 그럼 왜 어려워하는데 잘 돼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열심히 하고 이뤄놨지만 사는 것은 정말 바닥이었어요. 정말 힘들었고 남편하고 많이 회복이 됐음에도 이렇게 부딪히면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정말 기쁨의 교회에 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고 많은 것들을 그냥 말로만 회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 삶에서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과 회복들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희 이제 이렇게 한 두 분 정도, 두세 분 정도 제가 잠깐 간증을 하면 저희 교회에 오시는 한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는 온몸이 전신이 염증으로 너무 고난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어려움, 그 다음에 그 어렸을 때 엄마하고 헤어져서 할머니하고 살아야만 했었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치유를 하는데 그분이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들, 아버지 왜 그랬어? 나 아빠가 싫어. 아빠 싫어. 아버지, 아빠 왜 그랬어? 우리한테 왜 그랬어? 엄마한테 왜 그랬어? 이러면서 막 소리로 이렇게 되뇌이는데 이분이 그 상처들을 꺼내놓잖아요. 꺼내놓는데 저희가 축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축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빠 왜 그랬어? 아빠 싫어 하는데 속에서부터 구토가 욱욱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혼과 영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어제 이종선 목사님께서 강의하셨죠. 영혼에 대해서 같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는 잘 몰랐지만 혼의 치유는 영의 치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저희가 축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욱욱 하면서 다 토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죠. 근데 아들이 34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34살쯤 되면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독립시키고 어느 정도 이렇게 떼어낼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아들 걱정에 불안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치유를 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신혼 때 만삭이 됐는데 뱃속에 있던 아이가 어떤 그 시대와의 관계와 이런 충격들 때문에 만삭이 곧 태어날 아이인데 만삭이 된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산이 된 줄 모르고 이틀 3일을 뱃속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출산을 했는데 정말 부패한 아이를 출산한 거죠. 얼마나 정말 애달겠어요. 아이 다 키워놓은 아이를. 그리고 나서 아이를 2번을 또 그 임신을 해서 착상을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2번이나 또 유산, 2-3번 정도가 유산이 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얻은 아이가 지금 아들인 거예요. 34살 먹은 아들.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아깝고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됐었고 치유를 하는데 정말 그 아이들을 그 만삭이 됐던 아이 특히 그 아이를 울면서 저희가 상처 치유보다 더 깊은 거를 한치유라고 해요. 한치유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굿바이 잘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러죠. 류마티스 온몸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되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권사님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상담하면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사실은 삶의 이야기다 보니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이야기들을 막 들어드려야 돼요. 이야기 이제 다들 목사님이고 목회자들이니까 아시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그 스토리를 들어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돼서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어떤 자매님을 상담을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날 4시간을 들어줬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 목사님하고 둘이 에이구 이제 이렇게는 하지 말자, 너무 힘들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그래서 아멘,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은 상담하고 같이 죽기 사역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열매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그 교회에서 이제 온전한, 저희 교회가 온전한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인데, 그래서 이름도 온전한 치유성회로 해서 성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그러니까 그 엄마 목사님, 이미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연세가 80이 다 되신 엄마 목사님하고 아들이 같이 와요. 40이 넘은 아들이거든요. 손을 잡고 항상 오는데 그 아드님이 조현 증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되게 좀 심했어요. 멍하니 서 있고 가다가도 행동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도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가서 의자에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고 살려면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가서 앉으세요 형제님, 그러면은 가서 앉으세요. 이런 분이었거든요. 항상 두 분이 같이 와요, 엄마랑.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혼자 문을 열고 쓱 나타난 거예요. 뒤에 엄마가 따라올 줄 알았는데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요? 그랬더니 혼자 왔대요. 근데 이분이, 저희가 경기도 광주인데 그분들이 길동에 살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을 한번 타야 되고 버스를 타고 한참 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많이 정말 회복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큰 기쁨을 얻었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칠 건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에 인텐시브 코스가 내적 치유 성회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것은 또 내적 치유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나도 어쩌면 알지 못하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들, 그것들을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명해 주셨으면 그때는 우시면 돼요. 우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고 우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는 그때의 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또 이 위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그런 이게 나머지 시간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난폭한 망치질에서 살아남은 이상무 목사입니다. 예, 저는 이제 자라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전자공학과 전공해서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30대 후반에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랑 결혼했는데 때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망치 들고 제가 이제
저는 안 싸우려고 작은 방에 도망갔는데 문 잠가 놓고 있었는데 망치 들고 손잡이를 이제 때려 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죠. 아내랑 이제 그 본인의 내면의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저랑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아내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랑 각자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아내가 그랬잖아요. 20대부터 기도 생활 열심히 했다고. 저도 청년 때 방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늘 기도를 해왔고, 또 20대 초반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해서 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쭉 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와의 관계에서 결혼 생활에서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셔가지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생활이 잘 되더라도 신앙은 좋더라도 혼의 세계에서는 따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몰랐죠. 그래서 혼동이 되고 삶은 힘들었죠. 또 이제 제가 대학교 나오고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또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공기업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업과 공무원들은 어느 부분은 연공서열이거든요. 들어온 대로 이렇게 진급이 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명박 씨가 대통령 할 때쯤부터는 민간 기업의 어떤 경영 기법이 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에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이제 평가에서 진급되어지는 그런 일들 과정 가운데 후배들보다 더 진급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와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30대 후반부터 아내랑 같이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굉장히 난폭한 모습이 나오고 저는 전혀 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보다 내적 치유하는 기관에 가서 해결을 받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이혼하는 것보다 우리 치유를 받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쉽게 연결된 곳이 이제 기독교 계통의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연구원에서 6년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특별히 제일 먼저 해결됐던 거는 한 5년째 저희가 치유 받을 때 아내와의 싸웠던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가치관의 충돌이었어요. 아내의 가치관과 저의 가치관이 충돌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관의 다름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부부싸움으로 번졌던 것을 알게 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치유받고 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싸움의 한 80, 부딪힘의 80%가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갈 때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에 따르는 원리들이잖아요. 아내의 가치관은 뭐였냐면, 아내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고, 보통 가치관은 취약 전에 처음 이성이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치관이라는 게 생겨나요. 그래서 보통 한 4살, 5살, 3살 이때 이제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아내는 가치관이 뭐였냐면, 아내가 어렸을 때 한 4살쯤에 장인어른이 초가집에서 살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와집을 지었어요.
그때 기와집을 지을 때 아내가 마당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뭐 귀화 나르고 나무 나르고 일하는 것을 이렇게 마당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에 이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아내의 가치관은 뭐냐면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해내고 달성하고 열심히 살고 이게 가치관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가치관이 뭐였냐면 저는 처음 가치관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첫 기억하고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중에 제일 첫 번째 기억 그게 가치관의 대부분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가치관은 뭐였냐면 저는 형제가 아들만 6이었어요. 또 이제 저희 집에는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11마리를 낳는데 다 수컷만 11마리 낳았어요. 저희 집터가 좀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막내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제가 한 4살쯤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이제 그 미역국 끓여주고 그랬을 때 어머님이 좀 드시고 남겨놨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방에서 놀다가 그 미역국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가치관이 뭐겠습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가치관이 그래요, 진짜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음식들은 아내보다 훨씬 더 맛있게 해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 성에 올 때도 우리 막내딸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오면 혼자 한 이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두부를 맛있게 끓여놓고 왔어요. 근데 그 순두부 맛이 그 가게에서 파는 그 순두부보다 좀 더 맛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제가 작정을 하고 영의 치유까지 받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 잘하는 거 하자. 저는 이제 음식 만드는 거를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는 이제 김장을 제가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하니까 그래서 배추 농사진 거 또 우리 아는 목사님께서 배추를 크고 튼실한 걸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손수 절여서 육수 내서 이제 여러 가지 젓갈 넣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맛있게 담겼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김장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평가의 시간이 되면 한 2달, 3달을 새벽에 4시, 5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5시, 6시에 들어와 가지고 2시간 자고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을 안 차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가치관에 손상이 가는 거잖아요.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왜 밥도 안 차려주냐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또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그 부부싸움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또 이제 제가 농사 짓는 걸 좋아해서 주말 농장을 하면 냉장고에 각종 채소들이 가득가득 이제 차 있는데 아내는 일하다 보면 이제 바빠서 그 관리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열어보면 상추가 다 썩어서 물이 줄줄 흐르고 가지가 들어간 지 한 5개월이 넘었는데 썩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열받잖아요. 제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건데 제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싸우고. 그래서 가치관이 그거였기 때문에 싸웠다는 것을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가치관은 이루어내고 일을 해내고 열심히 사는 거. 나는 먹는 것이 중요한 사람. 이거를 이제 서로 인정해 주니까 싸움이 한 80% 정도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편들하고 첫 기억을 한번 나누어 보면서 가치관을 알게 된다면 싸움이 급격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는데 완전히 해결이 된 건 아니었죠. 한 80% 정도는 혼의 치유. 혼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이종수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마음의 치유고 생각의 치유고 의식의 치유, 무의식의 치유, 이거를 통틀어서 혼의 치유라고 하고, 다른 말로 좁은 의미의 내적 치유는 혼의 치유를 말해요. 그래서 혼의 치유 가운데 80% 정도는 부부 관계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 20%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이곳에 와서 기름 부심을 받으니까 나머지 20%가 치유된 거예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직장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순서대로 진급이 되는데, 한 5년째 되던 해부터 입사한 지 이제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이 도입이 돼서 평가로 진급이 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저보다 한 3년 후에 들어온 직원들이 제 위에 윗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직장 가기 싫죠. 오늘 북한이 좀 우리나라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눈 뜨면 회사 가기 싫고, 이제 그런 고민 중에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저를 경기도 광주로 이끌었던, 제가 원래 서울에 살았는데 비염이 심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후배가 공기 좋은 데서 같이 살지 않겠냐고 그래서 경기도 광주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노조에서 일하는 간부였는데 나를 부르는 거예요. 선배님, 왜 진급이 안 된 줄 아시냐고. 모른다고.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후배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부서의 한 그 간부가 저를 진급을 안 시키려고 간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사 근무해도 진급이 안 되고, 이렇게 현장 가서 근무해도 진급이 안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내가 왜 그 간부한테 찍혔을까? 근데 보니까 자세히 짐작해 보니까 몇 가지가 짚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거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도 있었고 직장에서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적 치유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살아남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6년 정도 그 치유 받으면서 발견해낸 게 뭐였냐면, 제가 형들이 있고 또 남동생들이 있고 형제들만, 아들만 6 가운데 넷째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저희 큰형이 이제 목포에서 유학을 하고 주말만 되면 이제 집에 왔어요. 왔는데 저희 둘째 형부터 저와 저 밑에 동생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집합을 시켜놓고 저 이유를 모르죠. 손을 묶는 거예요, 뒤로 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보면 큰 고무대야에 이제 빗물 떨어지면 받아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개를 한 명씩, 숨이 끊어질 것 같으면 다시 내놓고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묶었다가 쓰러지면 또 풀어놓고, 이제 그거를 한 2번 정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형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형이 그 놀이를 하나? 이제 저는 그렇게. 그다음에 거기 끝나면 야구방망이로 이제 엎드려뻗쳐 시켜놓고 이제 좀 때리고, 이제 그거를 한 2차례 경험을 했는데 그게 내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일 큰 형은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고, 말을 하면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몰랐지만 권위자에 대한 거역의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직장 갈 때도, 제가 이제 본사 근무할 때도 가면 앞에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앞에 간부들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모른 채 하고, 제 걸음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씩까지 그냥 본사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그 동기들이라든가 다른 직원들은 간부가 보이면 앞에 가서 막 달려가서 인사하고 잘 주무셨냐고. 잘 주무셨으니까 숨을 쉬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또 이제 직장 가면 그 동기들과 그 직원들은 간부들한테 커피 타 드리고 저는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지손이인데 왜 타죠? 예, 이제 그랬는데 저도 몰랐죠.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직장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이제 파업이 있었는데 이제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 회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그 어떤 한 간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름은 이렇게 밝히지 않고 어떤 모모 간부의 하루 일상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신문을 보는데 2시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인데 11시부터 사라졌다가 1시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2시쯤에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담배 심부름 시키고 여자 직원들한테는 커피 타오라고 심부름 시키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회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1차에서 안 끝나거든요. 2차, 3차까지 가는데 이분은 한 번도 보통 n분의 1을 해요. 전체 금액을 숫자로 나눠서 하는데 자기 몫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한 분이 직원이 이제 올린 거예요. 저희 부서에 신호 어떤 분. 근데 이제 그 뒤로 알고 보니까 제가 진급을 못했잖아요. 그 팀장이 저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3, 4년이 지나 버린 거죠. 그래서 진급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후배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저희 큰형한테 제가 그런 일들을 당하고 저는 제 의식에는 그게 놀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상처는 우리 인생의 운전수 역할을 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을 몰고 가는 거예요. 저의 상처가 직장 생활에도 그렇게 몰고 갔던 거예요. 진급도 안 되고. 그래서 내적 치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상처 있으면 다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상처가 있으면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요 사회에서도 성공하지 못해요. 관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 치유는 필수예요. 필수. 상처가 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영적인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요. 몸의 상처는 이제 질병이죠. 몸의 상처도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에서 내적 치유 받으면서 그 부분이 발견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간부는 저를 진급시키지 않았던 간부는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인격장애였어요. 인격장애 중에 인격장애가 한 9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망상성 인격장애. 망상성 인격장애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소설을 써서 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망상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인격장애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스탈린이었어요. 스탈린이 망상성 인격장애로 인해서 실은 히틀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비밀 경찰들을 이용해서 자기 밑에 장교들, 부하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망상성 인격장애. 그래서 인격장애는 굉장히 커다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그런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망상성 인격장애 있는 간부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고 또 그때를 계기로 인해서 직장을 내려놓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직장을 내려놓고 물론 이제 직장 다닐 때 신학을 병행을 했어요. 주간에 회사에 근무할 때는 연차, 올차, 연차, 올차가 합하면 25개 되니까 그걸 써가면서 신대원을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회사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회사는 접고 이제 신학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처라는 것은 보통 우리 의식 가운데 있으면 치유받기가 쉬워요. 내가 아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상처들은 무의식 가운데 들어 있어요. 이게 굳이 수치로 따지자 보면 한 90%, 95%가 무의식 가운데 들어 있어요. 5% 정도만 내 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하나씩 발견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게 내적 치유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기 때 받는 상처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들어가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결정적인 것들은 그때 형성이 되는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대표적으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아내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내적 치유 기관에서 하나씩 발견해내면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제가 21살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3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 묵상을 오래 했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은 금방 제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을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제가 저 말씀을 처음에 한글 성경 개역 개정으로 읽었을 때 제가 화가 났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왜 그걸 나한테 요구하십니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화를 내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시냐고. 근데 이제 저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저기 나오죠? 현대인의 성경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번역본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없이 사시오. 또 다른 번역본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이런 번역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한글 단어에서 완전한가 온전한 것은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어 성경에서 보면 저 부분을 영어 성경 보면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과 YLT 성경, 다비 성경에서는 퍼펙트라고 돼 있어요. 저는 저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되들었던 건데 이제 그 저기 보면 NIV와 RSV,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블렘리스라고 돼 있어요. 흠이 없는. 그래서 이제 저 정도로 제가 완전한 게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구나.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가 영어 성경을 봐도 한글 성경을 봐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신대원을 가보면 좋겠다.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간 건데 결국은 목회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원래 목회할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동창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엄청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게 사는 게 싫어서 저는 목사는 절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직장에 갔던 거죠. 그런데 저거를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주면서 처음에 어떻게 저거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이제 그때 당시에 결혼했을 때
아내가 방언 통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희는 하나님한테 말씀이 막히면 이렇게 여쭤보는 그 도구로 방언 통역으로 많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2절 말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방언 통역 가운데 저기에도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분명히 심판의 시간이 있을 건데 나를 저울로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 됐는지. 근데 나의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각각 다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심판의 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지 완전한 사람이 되었는지 분명히 그거 측정하실 겁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거 말씀을 더 제가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이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씩 다 정리해 가면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원래 그 신명기 18장 13절에 나오는 그 완전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를 써요. 타밈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한 7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한 26번 정도가 온전한 완전한이라고 의미로 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흠이 없는 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레위기 21장하고 레위기 22장에 보면 레위기 21장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레위기 22장에 보면 흠이 있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타밈이에요. 원래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은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의미가 더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흠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죄나 상처라고 돼 있어요. 죄나 상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내 안에 죄와 상처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때 그것을 측정하시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그 몰두하다 보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에도 죄와 상처가 있고 우리의 혼에도 죄와 상처가 있고 육체에도 상처가 있어요. 육체의 상처가 뭐겠습니까? 질병이에요. 혼의 상처는 많죠. 죄도 많고. 그다음에 영의 흠은 뭐겠습니까? 악한 영들이에요. 죄. 저는 내적 치유 받을 때 혼의 치유는 열심히 받았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치유받지는 못한 거죠.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 영의 치유가 있다는 것을 몰랐죠. 영의 흠, 악한 영이 영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는 받았지만 완벽하지 않았던 거죠. 이곳에서 기름 부심 받을 때 협력 사역자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들을 하셨어요. 저에게 어떤 사역자가 지나가면서 나약함의 영 나와 그러시는 거예요. 나약함의 영은 뭐냐면 이종승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나약함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그 나약함의 영이 있으면 영적으로도 나약하게 하고 혼적으로도 나약하게 하고 육적으로도 나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적으로는 어떤 나약함이 있었냐면,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안이었는데 40kg짜리 그 나락이라고 그러죠. 그 도정하기 전에 나락을 40kg짜리 200가마니를 그 농협차로 아버지가 우리 집 창고에 있는 것을, 그 골목이 좁으니까 농협차가 못 들어오니까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큰 도로에 있는 농협차에 옮겨놔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걸 혼자 날랐어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119에 2번 더 실려갔어요. 최근까지. 그래서 제가 성회를 하면 뒤에서 받아주는 걸 못해요. 충격이 오면 또 119에 실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그 CT를 촬영해 보니까 4번, 5번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다 서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제 나약함의 영이 육체적으로 저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거죠. 그리고 비염이 너무 심했고, 그다음에 혼적으로는 아내와의 관계, 또 아들딸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었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게 된 거죠. 그다음에 영적으로는 나약함의 영이 영적인 통로들 다 막고 있었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약함의 영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집중을 했죠. 저는 여러분들 무슨 소리를 들으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약하며 보여주시면 제가 보고 쫓아내겠습니다.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작정하고 하루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가니 보여주셨어요. 한 60대 후반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인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얼굴이 주름이 심하게 졌는데 얼굴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붙어 있는 나약함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령의 검으로 찌르고 파쇄하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그 뒤로 어떤 육체적으로도 비염도 지금 한 거의 95% 정도는 나았어요. 근데 그 영적으로 통로를 막고 있었던 것들이 여기에서 제가 성회에 참석할 때 2번까지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3번째 참석할 때부터 협력사역자 목사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종선 목사님한테 기도 받을 때마다 이게 아랫배에서부터 구토가 올라왔어요. 웩웩 하다가 어떨 때는 토사물이 진짜 나오기도 하고, 그거를 3번째 성회부터 한 10번째 성회까지 8번 성회를 2박 3일 계속 그랬어요. 심하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게 그 저희 교회에 이제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손을 대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을 일으키는 영도 보이고, 어떤 질병이 몇 세부터 어떤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생긴 건지 알게 되고, 그 사람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이 손을 대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치유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름 부심 받기 전에는 한 명도 못 고쳤어요. 성도들이 아프다고 기도 받으러 오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요, 당뇨병 환자도 낫고 파킨슨 환자도 낫고 무릎 수술하려고 병원 예약했던 분도 낫고 그렇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통로가 열리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되니까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이제 성회를, 치유 성회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1장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창세기 1장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은 성품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속성이 있으세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아담이 있기 전부터 나타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처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이에요. 저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빛을 보면서 심히 좋아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창조 날부터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아하셨더라 그 말씀이 없지만 셋째 창조,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저게 반복이 돼요. 저 패턴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저기에서 알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본인이 뭐가 있으라 했는데 그대로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좋아하셨어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속성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셔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어떠실까요? 심히 싫어하세요. 이거를 이해하니까 성경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출애굽 1세대 중에.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좀 너그럽게 1세대들 다 넣어주시지 가나안 땅에 야박하게 왜 이렇게 안 보내주셨어요. 모세까지. 근데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박대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다시 한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또 다른 말로 온전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흠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 때 하나님 그거 측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보시면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온전함을 경험하면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교회 이름도 온전한 교회라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교회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치유가 되니까 내적 치유만 할 때는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름 부심 받고 악한 영들이 제가 세 번째 성회부터 10번째 성회까지 수도 없이 이게 토해냈다고 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나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좀 토끼가 많이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까? 제 얼굴에서. 예전에는 저희 아들들한테 제가 형제들만 커온 터여서 뭐 사랑해 이런 말 절대 못해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아들들한테 대학생들인데 두 아들한테 카톡으로 아들 사랑해 자주 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또 큰아들이 아빠 나도 사랑해요 그 말을 이렇게 카톡으로 또 답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는. 예. 그다음에 이제 딸도 이제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학교가 애매한 데가 있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 1시간 반이 걸리고 자가용 타고 가면 10분이면 가요. 그래서 저희 딸 친구와 저희 딸과 딸 친구 둘이를 그 딸 친구 엄마랑 제가 한 달씩 등교를 시켜줘요. 근데 이제 제가 하루는 등교를 시켜주는데 딸 친구는 뒷좌석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저희 딸은 제 옆에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화장 발라요. 화장품을 바르는데 제 속은 터지는 거죠. 아, 공부에는 통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야시장을 하면 저희 아파트에서 하는 거 이게 참여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근데 옆에 동네에 하는 아파트에서 하는 야시장 다 참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읍 안에 있는 아파트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야시장 다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이게 왜 그럴까? 통 관심이 그쪽으로만 화장하고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이제 하루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는 얼굴이 까만 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있으니까 계속 화장으로 가리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루는 또 다람쥐, 날쌔게 생긴 다람쥐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있으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홍대 갔다가 강남역 갔다가 분당에 나갔다가.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그 영들을 지금 쫓고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진짜 화장을 많이 안 해요.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않고, 또 최근에는 학원에서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반에서 한 30명 되는 것 같은데 한 5명 정도가 그 영어를 알아듣고 웃었대요. 근데 자기가 거기 끼었다고 처음으로 알아들었다고 얼마나 반가운지. 얘가 드디어 이제 공부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제 이게 제가 영적으로 눈을 뜨니까 직접적으로 저희 가족 가운데 저희 아이들한테 적용이 가능해지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앉아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냥 나 잡아 자십시오 하고 그냥 입 꼭 다물고 앉아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들이마시고 악한 것들 내뱉으시면 여러분들 다 영적으로 통로 열리고 눈이 열려서 악한 것들도 보이고 질병도 보이고 교회 사역을 훌륭하게 다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